소나타라는 게 있지요. 자동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피아노 소나타, 바이올린 소나타 할 때 그 소나타. 소나타는 음악의 형식을 말합니다. 주로 3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1악장은 대체로 빠르고 활발하게 시작을 했다가 2악장에 가면 템포가 좀 느리고 서정적이었다가 3악장이 되면 다시 템포를 늘리는 형식,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의 음악인데 여러 악장으로 템포와 느낌을 다양하게 포함하는 것을 소나타라고 말하는데, 저는 소나타라는 컨셉을 바울이 발명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12장, 13장, 14장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바울이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악장이라고 할 수 있는 12장에 바울은 강력하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3장에 가서는 템포가 늦어지고 바울이 목소리를 바꿔서 아무리 예언, 믿음,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템포를 줄였다가 14장으로 가서 다시 속도를 높여서 사랑을 따라 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강력하게 권고한 것을 보면 그 중간에 있는 13장이 일종의 2악장 같은 역할을 해서 숨을 돌리고 다른 관점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성령을 쫓는 사람이요 늘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담론 속에서도 자기가 분명하게 주장하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돌아봐서 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말을 썼지요. 내가 산을 움직일 만한 힘이 있고 내가 모든 비밀을 알고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내게 믿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말했고, 그리고 12장에서 13장으로 움직이는 도중에 이미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던 것을 증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보고 그 영혼이 자라고 있다? 그 영혼이 정체되지 않았다? 늘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거기에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볼 때 내가 보고 싶든 보고 싶지 않든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계모 여왕이 거울에게 물어보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여왕님이 제일 예쁘다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울은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왕님이 참 예쁜데 백설공주가 더 예쁩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모습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왕은 시험에 든 경우에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자기가 외면하고 싶은 즐겁지 않은 것이라도 그것이 진리고, 하나님이 내가 설사 산을 움직인 적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고 민족을 회개시킨 적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사랑이 없을 수 있고 내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속도가 점점 늘어나야만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사람, 때로는 템포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정직하게 재평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목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말하지도 않고 너희가라고 말하지도 않고 내가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방언을 하고 내가 산을 움직이고 내가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이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될지라도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지라도 내가 교황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대형교회 목사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웠을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과 같이 그 환상에 얼굴은 금, 가슴은 은, 그런데 발가락은 흙으로 지었다. 여러분, 얼굴만 봐서 알 수 없었다. 가슴만 봐서 알 수 없어요. 발가락을 봐야 흙으로 발가락이 되었다. 자기의 발가락이 흙으로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 그게 진정한 겸손함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니인 목사님이 인터뷰한 기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본인이 부흥회를 인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합니다. 분명한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아버님을 위해 기도할 때는 아버님이 낫지 않았더라.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낫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기도하는 능력이 헛거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남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여전히 병자가 나아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강한 사람이 아니, 내가 무적의 사람이 아니,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저런 능력이 있다고 내가 막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내 자신의 병 들었을 때는 그게 별로 소용이 없더라. 남과 똑같더라. 남과 똑같이 병원에 가야 되고 의사 만나야 되고 약 받아야 되고 남과 똑같더라. 그게 진리죠. 그게 진리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남들도 병이 낫고 나도 병이 나아요. 나는 남과 달라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베니힌 목사님처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말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까 봐 들라고 하세요. 그런 시험은 들어야 돼. 그래야 깨달음이 있을 게 아닙니까? 아,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구나. 사람이 우상이 아니구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기 위한 것이라면 시험에 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을 우상화하고 사람을 신격화하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를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거룩할 거야. 저 사람은 나와 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남을 의존하게 하고 내 자신은 약해도 돼. 내 자신은 안 믿어도 된다는 변명을 갖게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시험을 받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낫습니다. 아, 사람은 다 사람이구나. 사람이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했구나.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라면
때로는 실망을 하는 게 낫고 시험을 겪어보는 게 나아요. 그게 참 믿음을 가능하게 할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부모님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목사님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늘 배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친구. 늘 배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은 늘 배우십니까? 저는 늘 배우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배움이 중단된 지 오래입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 배움이 중단됐어. 저의 친척 중에 한 분은 괌으로 이민을 갔는데, 괌이 미국 영이 아닙니까? 영어를 쓰는 나라로 중년의 나이에 이주를 하면서 뭐가 염려가 됐냐면 내가 영어 공부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중단했다는 거. 그때 이유는 영어를 안 배워도 될 줄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영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그러니까 배움이 어느 시점에 중단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수학이라든가 무슨 영어라든가 이런 배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배우는 것, 신앙을 배우는 것.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 거의 20년어치 설교가 올라가 있어요. 정말 제가 남길 수 있는 신앙의 유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년어치의 설교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찾아서 들어보시면 이분이 그분 맞나? 왜냐하면 그때는 얼굴이 부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과거의 설교를 듣지 않고 과거의 설교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때 주신 말씀이고 지금은 지금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 만나를 주셨고 지금은 지금의 만나를 주시리라고 믿고, 그때는 제가 갖고 있는 최선의 믿음, 최선의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그때는 그때고 그 이후로 신앙이 변했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성장했고 인생의 경험이 자라났기 때문에 그때 하던 말을 지금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안 됐어. 그래서 최선을 다해 아는 대로 말씀을 전한 것이지만 그 이후로 변한 부분이 있다면, 배운 것이 있다면 당연히 배운 것과 자라난 것을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져서 한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리고 방금 일어난 일도 기억을 못하게 된다면 과연 그때가 되면 계속 배울 수 있을지, 영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그냥 머리로 배우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머리를 의존했던 사람이 이제는 영혼으로 배우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옛날에는 그것이 필기할 수 있는 이론적인 지식이었으나 지금은 가슴으로 깨닫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도 가슴으로 배우는 것이죠.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이렇고 저렇고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우지 않습니다.
외우기도 어렵고 왜 이렇게 속성이 많은지 저는 안 외웁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워야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외워야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외우지 않아도 그게 저절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이건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죠. 아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왜 내 생각이 변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왜 내 말이나 생각이 변해야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건 변덕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면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변화예요. 생각이 변하고 깨닫는 게 변하고 말하는 것이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마르고 닳도록 똑같은 입만 열면 똑같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늘 똑같은 사연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어디로 떠나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오는 식으로 입만 열면 늘 똑같은 불평, 늘 똑같은 사연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변화가 없는, 그동안에 뭐라고 살았습니까? 그동안에 뭐를 깨달으셨습니까? 뭘 배웠습니까? 늘 말이 똑같습니까? 말이 달라져야죠.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버렸다고 했어요. 버리세요. 우리가 좀 버려야 됩니다. 재활용 쓰레기만 버리는 게 아니고 때로는 어린아이의 말을 좀 갖다 버려야 돼. 어린아이의 감정을 갖다 버려. 그거부터 버려야 돼. 장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면 그 말이 달라져야 돼. 이전과 말의 내용이 달라, 정서가 달라진다. 이전에 말하지 않던 것을 말한다. 그 이유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간증과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라납니다. 나무도 자라고 꽃도 자라고 짐승도 자라고 사람도 자라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라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시간으로 자라났다는 증거가 12장에서 13장으로 건너오는 동안에 이미 성장을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빠른 성장입니까? 12장을 쓸 때 감정과 13장으로 건너올 때 벌써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내가 12장에서는 이 말을 했지만 그러나 이 말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뜨겁고 방언을 하고 은사를 갖고 이것만 내가 말할 수 없다. 내가 이것만 말하다가 소리하는 것이 있을까 우려가 된다. 내가 이것만 말하다가 성도들이 균형 잡지 못하게 될까 염려한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자정의 능력, 12장에서 그릇된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처럼 빠르게 깨달음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김 목사님의 설교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에 처한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야죠. 첫째는 얼굴이 달라져야 되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옛날에 목소리가 좋았던 것 같아. 목소리를 하도 써서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옛날의 목소리가 그리워요. 그러나 메시지는 그립지 않아요. 그때는 그때 제가 깨달은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수준을 반영한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 믿음을 다해 설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배운 게 있기를 바라는. 그동안에 경험한 것, 그동안에 이런저런 것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나기를 우리가 다 마찬가지. 만약에 그게 아니고 세월이 지나도 늘 똑같은 말하는 사람, 늘 입만 열면 똑같은 얘기. 만일 바울이 입만 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얘기만 했다고 생각해요. 입만 열면 내가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었다. 귀중한 간증. 그런데 만일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은 그 이후에 하나도 경험한 게 없습니까? 그 이후에는 배운 게 없습니까? 어떻게 입만 열면 그 얘기만 합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세월이 지나도 늘 하는 말이 그 말이고 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자동차가 기어를 변속하지 않고 한 기어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도돌이표와 같아요. 끊임없는 도돌이표.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영원한 도돌이표예요. 영원한 도돌이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지옥이 어떤 곳일까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후회하는 곳이요. 부자가 지옥에서 늘 후회했어. 내가 땅에 있을 때 깨닫지 못했다. 늘 후회. 그리고 끊임없는 염려. 그 부자가 불 속에서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염려했어. 나서르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 회개 좀 하게 해달라. 끊임없는 미련. 만일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 끊임없는 미련에 시달린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천국 간 사람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천국 간 사람들이 왜 말이 없습니까? 세상 짐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짐을 벗어버리고 면류관을 받아들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련을 놓지 못하는 영혼은 천국 가지 못한 영혼. 끊임없이 그 부자가 자기 형제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죠. 그 형제 제발 여기 좀 오지 말아라. 끊임없이 살아있는 사람의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다면 그 영혼은 천국 가지 못한 것입니다. 끊임없는 되돌이표, 끊임없는 도돌이표. 우리가 이후에 도돌이표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도 도돌이표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 안 돼. 나의 생각이 끊임없는 도돌이표. 늘 그 밥에 그 나물. 늘 똑같은 염려.
끝까지 가서 이제 끝났나 했는데 다시 원점은 돌아. 또 갔다가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나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남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럼 사람은 변치 않는 신앙이란 없고 늘 가변적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반석과 같은 신앙은 어디 갔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바울이 13장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균형을 잡았지만 14장에 갔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원래 말했던 것으로 돌아갔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은 안 변하기 때문에 12장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랑의 균형을 잡은 후에 다시 자기가 원래 말하려고 했던 신령한 것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부르심, 은사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신 미천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평생 우리를 지탱하는 미천이 됩니다. 그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달라지지 않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그걸 잃어버린다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잃어버리면 우리 자신, 만약에 제가 제 은사와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건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미천,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고집스러우라는 말이야. 남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노라면 하나님이 때로는 속도를 바꾸시고 방향도 바꾸시고 그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할렐루야.